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약속이 아닌 명령으로 오해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 그대로 읽고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1.1획을 더하거나 빼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리자를 빼버리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되라와 되리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되라는 명령이지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되라는 너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되리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닌 약속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며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이 아닌 약속으로 제대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의 설교로 인해 결국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8장 말씀에서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교회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스데반이 큰 사고를 친 것입니다. 지혜롭게 적당히 잘 둘러댔으면 이런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미숙한 젊은 지도자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었을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스데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일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을 거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 누구 하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옛날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을 온 땅으로 흩으셨는데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그 흩어진 백성들에게로 그 흩어진 모든 민족에게로 흩어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타오르고 있던 성령의 불꽃을 온 유대 땅으로 번져가게 만든 것입니다. 흔히 하는 표현처럼 불을 끄려고 내리쳤는데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 더 큰 산불이 되고 만 것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 7 집사로 세움을 받았던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등장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번에는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똑같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성이 큰 기쁨의 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한 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을 명령으로 이해하여서 조직적으로 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서로 의논해서 성도들을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령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주도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단지 교회는 성령을 거스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 흘러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와
이 땅을 굽이쳐 흘러 땅끝까지 흘러감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강문을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100년도 훨씬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걸어가셨고 지금도 온 땅과 열방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한 그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의지가 지난 2000년의 선교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확고한 선교 의지를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 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강물이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선교 의지가 담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8장 1절과 8장 3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현장에도 그 이름이 거듭거듭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이후의 말씀을, 이후의 이야기를 잘 모른다면 왜 갑자기 이 이름이 등장하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훗날 이방인의 사도로 칭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온 땅과 열방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와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야기 속에 사울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를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의 확고한 선교 의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확고한 선교 의지가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 땅에 그리고 온 땅과 열방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확고한 선교 의지가 지금 이 땅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울 같은 자들을 일으키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사도 바울 같은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지도 모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 이어서 주의 복음을 온 땅과 열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를 합하여서 성령의 강물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 전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순교에 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강물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성령의 강물에 맡겨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 가운데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성령의 강물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